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장부터 8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심판 가운데 선포되는 메시지였다면,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흑암의 시대가 끝난다면 지나가고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갑자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등장시켜요. 이것은 왜 이야기하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원래 강력했던 지파였습니다. 사사시대에 강력했던 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지파가 북쪽에 있었고 경계상에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와.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전쟁이 있었고, 그렇지만 강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결국 9세기경에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서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고, 733년경에는 아수르에서 결국 그 나라를 그 지파가 빼앗기게 돼서 아수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결국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어떤 땅이 있냐면 갈릴리 지역이 있고 나사렛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빼앗긴 그 땅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그 나라 백성이, 심판받은 백성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할 것이고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했던 그 전리품을 얻은 그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이제 4절부터인데, 4절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디안이 등장한 이유는 역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결국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미디안이 너무나 잔인하고 계속 폭력을 휘두르면서 되게 심하게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소리를 질렀고 외쳤고 부르셨고,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누굴 세우시냐면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두려움이 많았던 자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결국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들이 있을지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구원자를 세우시면 그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회복을 누가 이룰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기일 것이고, 그 아기는 이 기묘자라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고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하나로 봐야 합니다. 기묘한 모사, 모사는 전략가를 말하잖아요. 기묘한 건 놀랄 만한 환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기획하는 전략가, 전쟁에 뛰어난 환상적인 전략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적이 와도 이 아들을 통해서 환상적인 전략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자비가 넘치는 분이고 평화로 통치하시는 평화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할 때 이것이 완료형 시제가 사용되는데, 완료형 시제는 과거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이것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어떤 사건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실제로 구약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또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의 출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죠.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에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선포되었고 그렇게 들었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 때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며 구원의 날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종말론적 사건으로 또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그 날이 되면, 그 재림의 날이 되면 진짜 그 구원의 날이 이루어서 그것을 경험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왔고 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의 힘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며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